어제 저녁에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어른들이 불어서 연주하는 트럼펫을 몇 곡이나 이렇게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저도 색소폰을 좀 불지만 트럼펫을 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그만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 내기가 어려운데 그 아이는 4살짜리인데도 이렇게 금관악기 중에 제일 어려운 트럼펫을 또 인상도 찌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연주했습니다. 그 비결을 묻는 아나운서에게 그 아빠는 엄마가 이 아이를 잉태하는 때부터 CD를 들을 때 트럼펫 연주만 들었대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낳는 날, 낳고 나서도 계속 트럼펫 소리를 듣게 했더니 얘가 태어나자마자 트럼펫 소리를 좋아하고 또 트럼펫을 이렇게 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트럼펫 연주자로 전 세계 제일 어린 아이가 연주하는 그런 우승 기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트럼펫 연주 신동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트럼펫 소리를 자꾸 엄마가 심었더니 트럼펫 연주하는 신동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전후자로 인사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는데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답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시라고 내어드린 이 한나의 하나님께 심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은 아들임에 응답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이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어려서 아빠 엄마를 떠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먹고 자야 되고 또 제사장을 시중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종로로 타는 일을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창 재롱 부리며 이쁜 짓 해야 될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이렇게 성소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인계하는 한나의 심정 많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띄워놓고 이렇게 돌아서게 될 때 막 울부짖으면서 엄마 나도 엄마랑 같이 가, 나 여기 있기 싫어, 이렇게 울부짖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 어린 것이 엄마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살아갈 때 많은 외로움과 슬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어느 40대 아버지가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서 만나볼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자살했다고 하는 가슴 아픈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내랑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도 안심이 안 되고 염려되고 그립고 또 그립고 하다가 이것이 병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감사로 보답한 일은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이 갓난아기를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돌아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응답에서 주신 아들이다. 응답에 대한 한나의 할 일은 보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는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남편 엘게나는 두 번째 부인을 두었는데 그 부인은 그냥 해마다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럴 때 이 한나가 받는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서원제, 매년제라고 해서 가정 단위로 성소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한나는 남편을 따라가서 성전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나가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그 모습이 술 취한 여자 같았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 다짜고짜 막 혼을 내는 겁니다. 웬 여자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방정을 떠느냐고 이런 식으로 혼을 내니까 한나가 정색을 하고,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 이 슬픈 여자인데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에 깜짝 놀란 엘리 제사장은 엄격하게 축복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당신 아들 낳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는 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제사장으로 주어진 걸로 믿고 아멘하고 그 길로 막 돌아가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고 오늘 찬양처럼 막 신나게 살았어요. 남편도 사랑하고 작은 부인이나 아이들도 막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시니까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잉태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뭐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마치 트럼펫 연주 듣는 그 엄마가 애기한테 트럼펫을 쳤지?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하듯이 계속해서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태교 때부터 해가지고 젖을 뗄 때까지 계속 너는 기도의 응답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이 태교와 어릴 때 영약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젖을 떼게 되니까 남편과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그때 기도했던 여인인데 당신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말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았더니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신 아들인데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이 아이를 나실린으로 바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나실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술이나 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나 또 시체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다 금하고 오직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실린입니다. 이 한나는 내 아이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난 하나님께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니까 이렇게 불임 여성이 10년 넘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정말 눈물로 그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기도를 이렇게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종이 내년에는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또 책임지시고 그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백세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믿음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5남매를 더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만 낳아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엘을 낳고 나서 5 자녀를 더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무엘은 제사장이 종이 되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온 민족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무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2명의 왕을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태평성대를 가져온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입싹 닦아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 베풀었던 것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또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나는 기도의 모델로, 사무엘은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고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고 이만큼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한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2013년이라는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변에 험악한 일,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 오늘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저보다 한참 후배인 이제 50 정도 되는 친구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작년 가을에 벨기엘병이 생겼다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권장로님은 사회선교부장으로 가서 노유의 그런 어떤 그 병원비를 돕는 그런 전달로 하면서 했는데 올 봄에 그 동생의 골수를 이식해가지고 수술을 잘했거든요. 그래 다들 안심했어요. 마음을 놨어요. 이제 골수 이식을 해서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지난 월요일쯤 급성 폐렴이 왔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어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한창 목회해야 될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평상시 건강했어요. 아주 목회도 열심히 잘하고 굉장히 박식하고 아주 언변이 좋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젊다고 능력 있다고 뭘 잘한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사는 것,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기도응답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참된 감사는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를 했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구나.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을 또 이렇게 봉헌하기도 하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냐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우리 옛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잊어먹고 제멋대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자기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시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여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복을 온 백성에게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망령도 이겼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에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막 꺼내다가 막 전쟁터 앞에 막 끌고 갔다가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도 했어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니까 아무도 그를 건져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자신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도 보면 그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가 환난 핍박당할 때 계속 찬양하는 생활을 했어요. 찬양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계속 존귀에 존귀를 더하사 마침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떼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주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사람들 가는 뒷모습에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니까 다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9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료받았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자기 가족으로 다 갔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병 고친 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병원에 가도 못 나섰는데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덥적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했다 했는데, 그 감사는 이 뭐를 드렸다고 하는 것, 사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거지도 주머니에 비상금이 있다는 말이 있죠.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죽으면 누군가 자기를 묻어줘야 되니까 구걸해서라도 그런 비상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사례를 했어요.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셔서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위에 기적, 은혜 위에 은혜, 잘 뛰면 더 잘 뛰는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세 종류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어떤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것도 그 응답이에요. 내가 속상하게 하고 한 부부간에도 제일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에이,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탁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런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은 안 해줘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응답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안 됐은 게 망정이지, 그때 내가 맘먹은 대로 막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죠? 그 응답 안 받은 게 그거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 응답 주는 거지 나쁜 쪽으로 응답 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체험한 경우도 많죠. 아차 하는 순간인데 주여만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주잖아요. 저도 여러 번 죽을 뻔한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차가 탁 부딪혔는데 제가 막 슈퍼맨처럼 푹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팍 굴러가게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데로부터 한 20m 밖에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안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여 하는 제 기도 소리 들으시고 살려준 거예요. 넌 아직 할 일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 죽지 마라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많은 경우는 기다려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바로 아이 낳으면은 그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왕들을 세워서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섭섭한 일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나에게 있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주심에 어떻게 보답을 했느냐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까도 말했거니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자기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깐난이 낳자마자 갖다 제사장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믿음으로 잘 크고 맑게 알아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한 4살 때까지 젖대고 이렇게 잘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된 감사는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야 감사인 것입니다. 한나는 기왕이면 풍성하고 넘치도록 이렇게 드렸어요. 참된 감사는 풍성해요. 그냥
하나님의 성소에 사람을 이렇게 하나 바쳐가지고 그 평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종로로 다니면서 섬기게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물질로 환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드리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건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4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수소를 3마리나 가져가고 한 해마에 큰 그 밀가루 한 포대와 또 포도주도 그냥 양가죽으로 해서 하나를 가져갔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제 드릴 때 그 3분의 1만 드려도 돼요. 근데 한나는 3배 이상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아들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고백도 되지만 이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3배를 더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고 드리는 한나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 사무엘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한나의 가정을 복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렸어요. 정말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원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원한 거 다 이루어드렸어요? 하나는 정말 그 아이하고 떨어져 사는 것, 정말 생각하면 그렇게 귀한 자식이 성소에 가서 고생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릴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마치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암소가 정말 송아지들이 음매음매 울을 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짐승이지만 눈물 흘리면서 그 베세메스 길을 갔다고 했는데 한나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제대로 커서 말귀는 알아듣고 좀 그랬으면 좋은데 이 갓난아기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또 이렇게 보답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한나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11월 셋째 주는 성경의 장막절과 수장절기인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청교도들은 정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이라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배 안에서 반년 이상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고 해가지고 절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해먹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옥수수를 갖다 주고 또 고구마, 감자, 종자를 갖다 주고 그래서 농사재 가지고 살았는데 산에 보니까 야생 칠면조가 많은 거예요. 막 그걸 잡아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키웠더니 그게 또 알을 낳고 해서 칠면조가 많아지고 그래 그들이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농사진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다가 함께 이렇게 감사 잔치를 했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내가 이 감사를 드릴 때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강대상에 쌀만 몇 포대 있었어요. 우리 신양수 연수명 집사님 권사님 시골에 농사 지은 거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좀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무도 한 소쿠리, 배추도 한 소쿠리, 뭐 귤이나 감도 한 소쿠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풍성했는데 어느 때에서부터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뭘 하나님께 갖다 드려? 그냥 헌금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경향이 있어요. 나도 좀 섭섭했지만 하나님이 많이 섭섭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에게 어떤 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그런 과일이나 어떤 그런 채소가 있다면 그거를 좀 이렇게 구해다가
뭐 직접 농사 안 지은 거라도 이렇게 사서라도 이렇게 한 소쿠리 하나님께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참 정성을 드리는,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참된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이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한 것처럼 그것들을 모아다가 뭐 경로당이나 성도들 중에 또 어려운 가정이나 또 내인처럼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함께 나누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마쳤죠. 정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도 막 굉장히 애가 닳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저들의 앞길이 정말 시온의 대로로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그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그 드림, 감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수능을 마친 자녀들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다 데리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 너는 너지만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너의 앞날을 맡기고 사무엘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맡아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저 영국에서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각자 가져온 것을 헌금이든 물건이든 그 헌금기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 예배 참석했던 어린 아이 하나가 목사님이 막 축복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어린 소년인데다가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돈도 못 드리고 아무런 애물도 못 드린다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이 그에 들려오니까 목사님 예배를 다 끝내고 축도를 했는데 헌금통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목사님이 저를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과 성도님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사무엘과 같은 아이구나.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아들로 사무엘처럼 우리가 키워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공부도 초등학교만 마치고 모든 아들 가난한 형편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영국이 제일로 좋은 인류대학에 공부시켰는데 나중에 그 아이는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가서 흑암의 대륙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치고 그 땅에 이렇게 뼈를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교과서에서 탐험가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 희망의 빛을 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나든 것이, 내가 이 영국의 인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님과 교회들이 사무엘처럼 나를 품어주고 기도해서 내가 오늘도 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이 저 노예로 잡아다 팔아먹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노예 무역을 못하게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복음과 사랑을 함께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가 그런 것이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도 영혼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드리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의식, 그 믿음을 그 아이가 깨닫게만 된다면 그게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13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잘 준비해서 더욱 풍성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왔고 내가 나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정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마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무엘처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